광복절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을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덧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강산을 마음껏 호흡하고 누리고 서로가 서로의 가슴 깊이 공유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여호와께서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의 칭호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30년 일제 강점기 그 어두운 시간에 빛이 되고자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선열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에 아침은 오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빛은 반드시 광명의 시간은 열려진다. 굳게 믿었던 그 고귀한 선열들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고 독립의 씨를 뿌리고 자유의 씨를 뿌리고 자기의 심장에 뜨거운 피를 뿌렸던 그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들고 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배반하면은 살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죽어갔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졌던 그 고귀한 희생을, 정신을 되새기고 이어받는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령해버리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억압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까?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책망하셨죠. 이 바벨론마저도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그들 또한 멸망당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민족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었단 말입니다. 그 세월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을 때 그들의 입안에는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쳤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날의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바람을 향하여 달려갔던 수많은 민족들이 아우성 기쁨의 절기를 우리는 기억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때의 심정을 헤아리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 36년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마음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치 핏줄로 이어져 온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그러한 현장감이, 그날의 아픔이, 그날의 울분이, 그날의 기쁨과 희열이 그대로 우리 안에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순도 100%는 아니랄지라도 그것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핏줄로 이어져 내려온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겪어보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날의 함성이 생생하게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몸에 들어오는 그 감격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입안에 그날의 감격을 생각하며 찬양과 찬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들마저도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시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이 거의 메말라 있는 이 사막에 우기 때가 되면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 아닌 모습으로 남아있던 이 네게부 광야에서 그 시냇물을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시인의 물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은 강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포로들마저도 이 네게브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강구와 염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피를,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의 입을 통하여 무슨 고백을 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방의 백성들도 하더라는 것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70년이 아니라 700년 후에라도 돌아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 속에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36년 동안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무거운 눈 속에 덮여있는 차디찬 시간을 보내는 보리싹처럼 이 눈덩이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높아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보리싹이 맞이하는 봄 햇볕처럼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광명의 시간을 펼쳐 주실 것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재산을 모으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오히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이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보란듯이 잘 산다고 하는 것, 보란듯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70년 동안 부를 이루고 권세를 펼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저주였을 것입니다. 정당한 정의로운 상식에 입각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어찌 남유다의 70년 포로 생활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이 나라의 독립은 끝났다, 오지 않는다, 이제 일제 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뱀처럼 갈라진 혓바닥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모질게 굴었던 그런 역사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자유롭게 할 그때에 그들의 입안에 찬양과 찬미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탄식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해방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을 확실한 수확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도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땅 얼마나 황폐해져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기 좋은 갈아엎어진 땅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울며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기쁨이 또한 없었겠습니까?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이제 자유로운데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고통이야 어찌 그 기쁨의 소로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려야 할 그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친 땅에 어떻게 씨를 뿌린단 말인가? 차라리 70년 동안 내가 그곳에 털을 닦고 기반을 닦고 먹을 양식이 넘쳐났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더 좋았다고 씨 뿌리기를 거부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한 왜 없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시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온 적이 왜 없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그 뜻 안에서 오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씨를 뿌려야 한다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때를 회상하는 여러분, 저주스러운 윤호계인을 외치지 마십시오. 일제 36년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좋았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왜 애국 땅에서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마늘을 먹고 판을 뜯고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로는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복 80주년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지금 눈물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 가운데서 오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씨를 뿌리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